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누가 했느냐면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조상화가 $100의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인들에게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서점을 경영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점원이 서점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책을 고르더니 책값을 묻습니다. 점원이 $2라고 하니까 깎아달라고 조릅니다. 정치할죄라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플랭클린이 들어옵니다. 그 남자는 기회다고 싶어서 그에게 좀 책값을 싸게 해달라고 또 조릅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2.50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화가 납니다. 점원은 $2라고 했는데 왜 $2.50냐고 항의를 합니다. 프랭클린은 본래 $2지만 지금은 $2.50를 받아도 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화를 내면서 장난을 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랭클린은 이제는 $3를 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돈이므로 시간을 빼앗은 만큼 돈을 더 내는 것이 당신은 마땅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할 말을 잃은 남자는 하는 수 없이 $3를 내요. 그러자 프랭클린은 웃으면서 $1를 도로 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뜻을 알아주시니 오늘은 책값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중요한 것은 알지만 시간의 중요성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딱 맞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생명도 단축됩니다. 시간은 낭비요, 생명의 낭비요, 인생의 낭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을 헛되이 50년 살았다면 사실은 50년 죽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의 관리성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돈을 아낀다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저축이 되지만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돈은 안 쓰면 남아 있습니다. 못 쓰고 남아서 나중에 남은 좋은 일을 시킬전정 저축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은 쓰든 안 쓰든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흘러간 시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히스토리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음을 불확실한 미스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현재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황금, 소금, 지금, 그 제일의 제일은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의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려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세월을 아끼는 이유, 즉 시간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온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사자처럼 오는 사자처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과 헛된 것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 믿기 전 속된 것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법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 헛된 일에 세월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것은 깨달음을서 전도서를 쓰게 되죠. 그는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우익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일을 다 할 때는 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자라도 자타가 공인했지만 정작 본인의 인생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시간이라는 말과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란 말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어로 헬라어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카이로스는 기회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1시간은 60분 혹은 3600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1시간이라도 차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덤덤하게 보내서는 안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귀히다라는 거예요. 매 시간의 귀히를 잘 포착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승화시켜 가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성경으로 엑소조라소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곧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노예를 사악한 주인에게서 구원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비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죽어가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별 생각 없이 엄벙덤벙 보내면 잘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시간은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시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 이 말은 곧 기회를 잘 선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야구 연습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간혹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에 돈을 집어넣으면 피칭 머신에서 야구공이 나와요. 그때 배트를 들고 서 있다가 쳐내는 게임이죠. 멍청하게 그냥 서 있어도 공은 지나갑니다. 헛스윙해도 공은 지나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공이 다가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쳐야 합니다. 그래야 히트가 되죠. 공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또 굳혀버립니다. 이것은 게임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치 있게 선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엄벙동벙 살면 쇠 속에 빠져 둔갑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말세에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방탕하다가 혹은 염려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가기 전에 매 시간 좋은 기회로 선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 구원의 기회로 살아가야 돼요. 인생에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인생에서 이전보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육신과 안락하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경시대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농입니다. 농사가 잘 되었고 소출이 차고 넘쳤습니다. 창고를 증축할 정도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후의 줄기자 독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의 많은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임종이 다가와도 심지어 갑자기 어려움이 당해와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평안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긴급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관심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구원을 위해 결단해야 될 때이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매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여질 때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육신의 삶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육신의 힘에 붙여서가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힘이 붙여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 시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면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과 실패 가운데 낙심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억울했는지 장자권을 탐합니다. 아버지와 영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나고 에서가 죽이려고 야단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야반 도주합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돌베기하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정하게 귀향하도록 도우리라 라고 말씀해요. 잠에서 깨어난 그는 담대해졌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뒤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일종의 노잣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어드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는 우여곡절 끝에 20년의 세월을 타화양 생활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는 거부가 되어서 귀향하는데 예서가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보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두려움에 떨립니다. 다른 식구들과 가족들을 앞에로 보내고 약복강 나라 뒤쪽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치겠다고 하는 속셈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았고 씨름을 했는데 끈질긴 야곱을 향해 천사가 허벅지를 관절해 버립니다. 그 바람에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제야 영안이 열려 천사를 바라보아 되었고 꼭 붙잡고 그는 축복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어떤 날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하루가 시작된 건데 그는 밝은 모습으로, 그것도 행렬 맨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후에 담대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매 형 에서가 가까이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켜 놓았고 두 사람은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화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우니라 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비겁한 야곱이 용감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멋진 모습을 가려주고 있어요. 야곱의 베델 곧 약복강 나루 현장, 여러분 중에 은혜 받고 세심을 얻고 승리하고 인생의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매 시간을 사랑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믿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천국의 광경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믿음이 불필요한 거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눈으로 직접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신자가 지옥문에 이르러 그제서야 믿겠다고 통사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믿음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도 사랑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말에서 기회가 될 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고 복음 당장, 그리고 인생 끝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있을 때 잘해. 한번 더 크게, 있을 때 잘해. 어느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붙들고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죽으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두고 가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을 흘리도록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말을 왜 이제서야 합니까?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억울하게 왜 이제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부인은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표현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간 순간순간 사랑의 기회로 선용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매 시간을 헌신의 기회로 삼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나사로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몸에도 병,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각각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반면에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는 너무나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찍어 혀를 시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싶지만 그저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그는 영원히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사랑했다면 그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을 다했을 것입니다.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한 사람도 챙기지 않는 무관심이 그에게 영원한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 전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개업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양조장을 개업하는 거예요.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업이 잘 되어달라고 덕담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무디는 마음속에 몹시 갈등이 생겼어요. 체면치레로 대충 기도해주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적 기준으로 선포해야 되느냐, 갈등 끝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 양조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절대로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수를 만들어 젊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시킬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 밤 아무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버린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민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티도 열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인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헌납을 합니다. 그 건물이 후일에는 무디 신학교의 건물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시간을 헌신의 기회로 선용했고 마침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나다가 된 것입니다. 자칫 두고 후회될 일이 될 뻔했는데 두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게 사라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선용하면 영원한 축복,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신속합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구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는 승리하고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사랑의 기회, 그리고 헌신의 기회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잘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 영광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